시편 70절에 72절. 자, 함께 합독합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무리 위에서 취하시니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 야곱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의 자기 마음의 안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보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겠느냐. 자,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어요. 어디에 택하셨느냐? 양무리를 치고 있는 목동의 자리에서. 두 번째는 보면 양을 지키는 데에 너무 잘 지켜. 거기에서 이스라엘, 야곱, 이스라엘을 지키는 목자로, 이제 나라의 지도자로, 통치자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가느냐? 그들이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목이 바로 뭐냐? 다윗은 살리는 언약을 가졌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으로 간다면 내가 살고 만나는 자들을 살려낼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눈, 나의 귀, 나의 말이 뭐가 돼야 되죠? 오직 복음이 돼요.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어야 돼요. 왜 오직 복음이어야 돼요? 복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좀 이상하죠? 복음이 안 된다니까 좀 이상한데,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직이 안 되면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오직 복음을 생각하고 오직 복음이 내 마음에서 늘 끌어올라야 돼요. 시골에서 가마솥에다 죽을 쓰면 어떻게 되죠? 불이 막 뜨거울수록 계속 끌어오르잖아요. 성령이 언제 역사해요? 오직 복음이 되어질 때 내 속에 성령이 막 부글부글 끓게 하는 거예요. 오직이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다윗이 정말 오직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를 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죽은 나무에게 지금 오늘 내가 나무를 안 갖다 놨어요. 예, 불쌍해 해가지고 다 죽어가. 물론 잘못한 건 내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 물을 너무 많이 준 것 같아. 근데 나 공기도 안 좋지. 물은 너무 많지. 공기는 너무 안 좋지. 이게 조건이 안 맞아버려. 죽어가 버려요, 나무가. 죽은 나무에게 계속 물려봐요.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썩어요. 나중에 어떻게 냄새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죽은 나무에게 물을 계속 주면 썩듯이 생명이 없고 힘이 없는 자에게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직이 안 되는 사람에게 오직 복음을 말했더니 그 사람은 그냥 이야기 들어주고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을 그냥 생각만 해줘야지 그걸 안 하면은 그 사람은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죽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생명이 있는 나무, 싱싱한 나무는 물을 줘도 살아나고 물을 주면 더 잘 살아나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 살리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생명 살리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오직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제자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직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내가 사는 거예요. 세상 말 듣고 세상하고 대하고 세상 것만 보다가 갑자기 예배하려고 하니 예배가 안 되지. 오늘 우리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향하여 다른 말 하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진 사람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면은 더 생기가 일어납니다. 내가 늘 이야기해요. 몇 번 여기서 이야기했죠. 여기 중량천에 가보면은요, 더러운 물이 나온 데가 있어요. 어디서 나온지 몰라. 그런데 더러운 물이 나오면은요, 잉어가 거리 안 가. 어디로 가냐? 깨끗한 데로. 왜? 냄새나. 지저분하거든. 안 와. 거기도 하물며 맑은 물을 찾아가는데 어찌 내 영이 더러운 것을 접하고 더러운 것을 향하여 살다가 그리스도를 들으려고 들을 수가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죠? 다윗을 향하여 성군이라고 불렀어요. 성군이라는 뜻이 무슨 말이지? 어지럽고, 모든 것에 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지럽다는 말은 막 어지러움이 빙빙이 도는 그 어지러운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이 넓고 생각이 넓고 깊고 모든 것을 민첩하게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은 뭐를 가지고 그런 마음들을 키웠느냐? 오직 복음을 가지고 오직 양떼를 키우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봤다 이 말이에요. 그 생각이 넓어지고 보는 것이 넓어지고 말하는 게 넓어지고 듣는 것이 넓어지고 모든 게 넓어지는 거야. 오늘 우리는 수용성이 언제 생기느냐? 이 오직이 되어졌을 때 수용성이 생겨요. 오직이 있을 때에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이. 요즘요 유튜브 봐봐요. 그 사람들이 뭔 말하는지 아세요? 야, 저는 놀랐어요. 오직이라는 거야. 오직. 복음도 아닌데 오직이라는 거야. 오직 이걸 놓치면 죽는다는 거예요. 오직 이거 안 들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복음도 아닌데 이미 죽은 것들이 오직을 말한다니까. 진짜 살아있는 우리가 오직을 말해야 돼요. 오늘 다윗은 오직 마음이 주께로 향하였다. 다윗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됐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언약이 아니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오직 한 가지 때문에 인생을 승리했던 사람이죠. 근데 오직 하나 놓쳐버리니까 다윗이 뭘 했어요? 다윗이 성군이라고는 했지만 하나님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봐봐요. 바울이 왜 그 말을 했는가? 응? 사울을 배하고 다윗 이세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하다. 내 마음이 기쁘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했겠냐면 사울을 배하고 사울이 뭘 안 했어요? 사울은요 다윗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과 사울의 특징을 보면 다윗은 언약이었어요. 오직이었다니까. 그런데 사울은 오직이 아니야. 늘 육신 것만 생각해. 착하긴 한데 육신 것만 생각해. 늘 나만 생각해. 늘 내 것을 생각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무엇을 쟁취해야 될 것인가만 생각하는 존재야. 오직이 아니야. 그런데 육신적으로 보고 윤리적으로 보면은 다윗은 쳐 죽여야 될 놈이고 사울은 칭송해야 될 사람이야. 뭔 말인지 아시죠? 가장 자기의 신복이고 충성된 충신을 죽이고 그의 아내를 자기가 취했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나쁜 놈이야 이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보면.
간음했지요. 그 충신 죽였지요. 살인자란 말이에요. 간음만 한 게 아니니까 살인까지 했다니까. 얼마나 할게요. 사울이 그런 일 했습니까? 전혀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고 누구를 인정하시더라? 오직인 다윗을 인정하시더라.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라는 이야기가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오직 언약은 인생을 승리하는 것이고 나의 삶을 인도받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 다윗이 언제 그 죄를 범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영이라든가 우리의 생각이 이 다운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지 않을 때에 범죄하게 돼 있어요. 다윗이 그 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4 성령 충만을 통해서 25 불가능을 가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목사도요, 권사도요, 장로도요, 집사도요, 다 똑같아요. 다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 안 한다니까. 어떤 학생이 그랬다가 하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을 보는데요, 굉장히 선생님이 자기의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한 번은요, 야 얘들아 나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근데 이 아이의 마음속에 충격이 된 거예요. 아, 선생님도 화장실 가는구나. 뭐를 모르는 거야? 사람이라는 거 모르는 거야. 나는 온갖 죄를 지으면서도 저 사람은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고 윤리주의고 자기 개념. 이게 바로 사울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놓치면 문제아가 된다는 것을 모르는 거야. 영적으로 내가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은 내 영이 어느 순간에 마귀의 손에 잡혀 마귀의 심부름꾼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된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야. 다윗은 기름을 받기 전에 목동이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어려웠죠. 7명 아들 중에 막내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막내는 늘 치입니다. 누구에게? 형에게. 우리 어장님 늘 이야기하잖아요. 형님이 뭐 말하면 뭐라 하니까 형 때문에 말을 못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말수가 적어졌다고 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억누르는. 그 다윗은 그 7명 중에 막내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의 큰형, 둘째, 셋째까지는 전부 장수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구 따라가요? 사울왕을 따라가서 나라에 전투하는 싸움하는 장수들로 나가 있잖아요. 얼마나 형들은 엘리트고 누가 봤을 때 멋진 사람이잖아. 근데 자기는 뭐예요? 막내.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또 아버지가 시킨 게 뭐예요? 저 산골짜기에 야 다윗아 양이나 쳐라. 양하고 놀아야 돼. 사람하고 노는 게 아니라 양하고 놀아야 돼. 다윗은 이렇게 무시당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무시당했어요. 그런데 그 산골짜기에서 목동이면서 오직을 발견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찬양하다 보니까 지혜가 생긴 거예요. 글을 쓴 거예요. 거기에서 준비된 모든 게 준비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내가 뭘 붙잡고 뭘 향하여 어떻게 내가 가느냐, 그 방향이 내 인생의 결정타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다윗은 아무 힘이 없었고 누구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줬고 목동이었지만 거기에서 이해가 되어졌고 수용이 되어졌고 초월이 되어지는 이미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리더의 자격을, 영적 서비스를 갖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3장 22절에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누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지금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오직이 되어서 다 준비되고 나니까 누구를 보내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기름불을 준비해라. 네, 준비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리고 이새의 집에 가서 자식들을 다 불러라. 그런데 이새는 모르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오니까 선지자님 오셨습니까? 하고 너무 기쁘게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다 아들들을 불러가라. 다 아들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큰아들, 둘째, 셋째, 넷째 다 불러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사무엘이 보니까 큰아들이 제일 멋있고 너무 좋은 거야. 기름을 부으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니다. 둘째도 아니다. 셋째도 아니다. 넷째도 아니다. 다섯째, 여섯째도 아니다.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새요, 아들이 다 끝났냐? 하나님 아니라고 그러신다. 우리 말째가 지금 저 산골짜기에서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빨리 불러와라. 갔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여기에 목동이라니까요. 산골짜기에서 목동인 다윗을 하나님은 택하셨단 말이에요. 오직인 다윗을 택하였단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똑똑한 걸 쓴 게 아니에요. 똑똑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말 잘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직이 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이 이새를 통해서 다윗 막내가 오는 데에 묻지도 아니하고 가서 바로 기름을 부은 거예요. 기름을 부었더니 다윗이 그때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충만하더라. 충만하니까 그 다음에 가서 사울에게 들리는 악신에게 가서 찬양하는데 누가 떠나가요? 악신이 떠나가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나 좀 살려주시오. 할 수 있을 만큼의 오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윗에게 크게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증거가 바로 뭐예요? 사울에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그 다음에 17장은 어떤 역사에 나요? 다 형들이 장수지만 왕도 장군이지만 블레셋의 골리앗 하나를 이기지는 못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못 이긴 거예요. 그런데 소년 다윗이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때 몇 살이라고요? 17세. 17살이면요, 키가 아무리 커도 이 정도밖에 안 돼. 내 수준밖에 안 돼. 그 형들은 거의 2m 가까이 되는, 사울도 2m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키도 크고 멋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골리앗 앞에서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벌벌벌 40일 동안을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7살 먹은 어린 아이가 내가 가겠습니다. 그때의 사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야, 네가 가서 싸울 수 있냐? 갈 수 있습니다. 군복을 벗겨주잖아요. 군복 입을 수가 없잖아요. 다윗은 그거 다 제끼고 가겠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는 오직이라는 것은 그렇게 능력이고 그렇게 힘인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누구도 살릴 수 있고 누구도 도울 수 있고 누구도 이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윗처럼 나의 현장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성공하는 자가 진짜 지도자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 대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걸 놓쳐버린 인생. 그거는 쫄짱구도 안 되고 그거는 가는 곳마다 마귀의 종로로밖에 못 돼요. 내 있는 자리에서 내 것도 못하는 존재에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다니엘이 뜻을 정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으셔야 돼요.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여러분, 몸을 그건 먹은다고 해가지고 내 몸이 더러워집니까? 영적인 것을 본 거예요. 내 영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신앙의 자존심을 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죽어도나 놓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영적 자존심, 오직을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뜻은. 다윗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다 놓고 자기의 복장으로 돌 3개와 돌을 칠 수 있는, 물맷돌을 칠 수 있는 막대기 하나만 들고 간 거예요. 그때 골리앗은 웃었지요. 껄껄껄 웃었지요.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그렇지, 개지. 그리고 오직이 아닌 것은 개야. 오직이 아닌 것은 인생이 아니야. 바로 가면서 돌린 게 그게 전문성 주특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돌 하나를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준비된다면, 오직이 되어진다면 골리앗도 이길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문제도 이길 수가 있어요.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이 되어야 되는 해가 언제냐? 23년도예요. 23년도는 다른 말 하지 마. 다른 것만 하려고 하지 마. 내가 오직이 되면 나는 산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이면 되는 거예요. 누구 말할 것도 없어요. 누구 욕할 것도 없어요. 시비할 것도 없어요. 그거 자체가 틀린 거야. 그거 생각 자체가 지금 틀린 거라고. 오직도 안 돼 있는 존재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고 사기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윗은 목동일 때 이미 지도자의 자격을 다 준비했어요.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다 봐버렸어. 어릴 때 그 애가 장수되고 왕이 되기 전에 이미 다 배워버렸어. 다 준비됐어. 그걸 갖다 서밋이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운동 속에서 렘넌트는 서밋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이 자꾸 얘들을 뭐하는 거예요? 틀리게 가르치고 있어요.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영적 서밋 나부터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적 서밋 돼야 돼. 내가 오직 돼야 돼.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길고 높고 깊고 넓게 다 상하 좌우 9가지를 다 바꿔냈어. 과거가 행정한 미래를 싹 다 봤어. 아, 내가 과거에 뭐냐? 막내지 않냐? 아버지도 나한테 가서 너무나 양이나 쳐. 그래야 돈 벌 거 아니냐? 네가 양쳐야. 그러면 이세도 다윗을 뭘로 본 거예요? 돈이나 버는 놈으로 보는 거야. 그런데 다윗은 좋다. 내가 양을 치겠다. 확실히 칠 테니까 아버지 보세요. 뭐 됐어요? 시간 나면 기도하고, 시간 나면 찬양하고, 시간 나면 글 쓰고, 더 시간 나면 돌멩이 던졌는데 그 돌멩이가 곰을 잡고 사자를 잡았다니까. 양 한 마리도 안 잃었다고 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메시지의 흐름과 교회의 흐름과 이 제자의 흐름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승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에서 첫 번째, 다윗의 마음에 언약을 가진 플랫폼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플랫폼은 바로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오게끔 만들었다니까. 다윗이 가가지고 야, 너 어렵지? 내가 도와줄게. 안 했다니까요. 다윗은 양하고 살았는데 사람들이 다 다윗을 따라오는 거야. 더 놀라운 거, 사울 왕도 다윗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럼 저놈을 어떻게 죽일까? 보세요. 시기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문제 삼잖아요.
아니 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쥐가 오직이 안 되면서 이걸 갖다 정신병자라고 그래. 정신병이야. 영적으로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아무리 착해봐야 오직이 아니면 시기하고 살인하고 원망하고 죽이고 사람들을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플랫폼 모이는 거 아닙니까? 터미널이 있어야 모이고 여기 있어야 모이고 공항이 있어야 모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배당이 있다는 것이 바로 모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이 된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오직이 된 자들이 하나 되는 거예요. 오직인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행복한 거예요. 그 인생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윗은 그랬다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봐요.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안 떠날 수 있지만 누르면은 불이 들어오면 어둠은 가는 거예요. 아무리 귀신이 날뛰고 난리가 나고 산단체가 난리 법석을 해도 진짜 우리가 제대로 오직이 되어지고 진짜 그리스도와 방향만 맞다면 하나님은 나 무능한 나를 통해서 산단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로교회 성도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제자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목동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단순히 양을 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 모든 훈련을 통해서 다 준비한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사람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언약의 집중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보면 돌 던지는 기능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총알보다도 더 정확하게 맞히는, 명중시킬 수 있는 정말 이런 기능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나에게 준 기능이 뭐냐? 이거를 어떻게 최고로 바꿀 수 있느냐? 이거를 알고 거기에 내가 들어갔다. 그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항해하는 배는요, 등대가 필요한 것이에요. 등대 빛이 없으면 암초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암초 있는 데마다 다 등대를 세워놨잖아요. 여기를 오지 마라. 여러분들이 등대라니까. 플랫폼은요, 이 사람들이 와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제일 어려울 때, 힘들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진짜 신앙은 언제 보이시느냐? 가장 어려울 때에 믿음이 나와야 돼. 가장 어려울 때, 잘 나갈 때. 누가 못해? 돈 100억이 있다. 아이 10억 헌신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돈 100만 원도 없다. 아니 10만 원도 없다. 그때 100만 원 헌금할 수 있다. 제가 언제 이야기했잖아요. 강서 애원교회 정은주 목사님. 그 수급자 여자 집사님, 할머니 집사님이요. 그 성경 건축할 때에 그 수급비 받은 것을 모아가지고 100만 원을 헌금하겠다라고 정은주 목사님이 찾아왔더니 그러는데 그 이야기를 보고 또 들었잖아요. 정은주 목사님이. 그래가지고요, 마음에서 눈물이 나오는데 그거를 참고 기도해 줬대요. 축복 기도해 줬대요. 그러면서 집사님, 다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니까 이거 다시 가지고 가십시오. 그 집사님이요, 여자 집사님, 할머니 집사님이요, 땅을 치고 울면서, 목사님, 내가 이렇게 적은 돈을 가져왔다고 안 받으려고 그러십니까? 땅을 치면서 울더래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재정부에다가 100만 원을 넘겼대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받아가지고, 목사님 받아가지고 가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울다가 딱 눈물을 그치고 일어나서요. 그걸 직접 그분이 간증하시더라니까. 저는요, 그거 들으면서 그래, 맞아. 두렵던 가부를 드렸던 예수님이 말씀하시. 아니 100억 있는 사람이
20억 갖다 내는 것은 쉽다니까요. 돈 10만도 없는 사람이 100만 원을 가져가는 것은 그거는요 그 사람의 피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랬다니까요. 진짜 고통스럽고 죽음 사경을 헤매는데 사울 왕이 하루에 3,000명 4,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은 그때에 원망이 아니고 불평이 아니고 짜증이 아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거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으면 하나님 살아 계셔야 안 계세요? 도대체 저는 미친놈입니까? 정상입니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윗 같은 성군, 언약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들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으로 파수망대의 사명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때에 오늘 여기에 71절에 말하잖아요.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이제 너는 목동하지 마.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왕으로 세운다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안 세우고 백성들이 세워놔도 지금 난리잖아요. 세운 그 사람도 욕하잖아요. 대통령을 향하여. 하나님이 세우면 욕할 자가 없어. 하나님이 세우면 성공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세우면 일하는 거야. 하나님이 세우면 영광 받는 거야. 하나님이. 파수망대. 망대는 높을수록 빛을 멀리 가게 하는 겁니다. 낮을수록 빛이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서비스 자리에 있으면 비행기 타고 여러분 올라가 봐요. 하늘에. 아무리 비가 와도요. 비 내리는 것하고 태풍 온 것하고는 비행기가 차이가 있어요. 비 오는 아무리 비가 와도 비행기는 올라갑니다. 그러나 태풍이 오면 비행기 못 가는 거예요. 비는 내리는데 제가 미국을 2번 가보는데 그거 있는 거예요. 이 비가 막 폭우가 쏟아져요. 바람은 그렇게 안 부는데 비행기 올라가는데요. 저 위에 올라가니까 정상에 올라가니까 햇빛이 찬란한 거야. 너무 맑고 깨끗한 거야. 밑에는 구름으로 쫙 깔려 비가 내리는데 이 세상은 난처하고 곤란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영적 서비스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번 주간에 진짜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파수망대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왕으로 세우려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을 붓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만 부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받아야 일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살아 있어야 일하는 거라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말로는 기도를 잘하는데 그 사람의 생활을 보면 아무 의미 없어.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 우리 친구들도 보면요. 말은 잘하는데 교회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 말은 별로 못해. 그런데 교회가 막 팍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은 입술의 열매가 원망하고 핑계하고 불평하고 누구 욕하고 비난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매사의 감사, 매사의 기쁨, 매사의 소망, 매사의 위로, 매사의 여호와를 바라봐.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윗은 그런 망대예요. 망대. 타수 망대. 지키는 망대. 그래서 다윗은 전무후무한 역사를 누렸던 거예요. 다윗의 40년의 왕생활 속에 전쟁이 없었다 했어요. 전쟁이 없어요. 나가서 싸우면 다 이겨버려요.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0절 다윗이 점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점점 강성해 가니라. 다윗이요 승리했어요. 다윗이 한 번도 패한 적 없다니까. 전쟁 나가기만 하면 백전백승이야. 그게 바로 뭐예요? 영적 싸움이.
오직이라는 사실. 오늘 우리의 힘으로는 못 이겨요. 똑똑해도 안 돼요. 아무리 공부 잘해도 안 돼요. 아무리 말 잘해도 안 돼요. 그 다 헛개비야, 헛개비. 오직만 되면 돼.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게 보좌의 능력이야. 그게 24시가 아니라 25시라니까. 오늘 우리는 이거를 놓쳐버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로마서 3장 10절을 헤매고 있다니까.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의인 척하지 마세요. 그거 잘못된 생각이야.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잖아. 자기만 의인인 것처럼 생각해. 자기만 뭐 자는 아무것도 된 것도 없으면서 내가 뭐라고 된 거 있으면 거짓말하고 뻥치는 거예요. 얘들 말대로 사쿠라에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마귀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마귀의 운동장을 만들 것이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빛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냐. 오늘 우리 이걸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온갖 비난과 온갖 고난과 온갖 이기와 역경 속에서도 오직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오직 언약이다. 그게 바로 다윗은 죽음을 결단했는데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는 다른 것 바라보지 맙시다. 오직이 내가 되어 있느냐, 저 사람이 됐냐 하지 말고 누가 됐냐가 아니라 내가 오직 되어 있느냐를 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오직이 돼야 돼. 내가 오직. 목사 모질하니까 목사를 도와줘야지. 목사 비난하니까 목사가 안 되지. 더 어렵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가 오직이 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오직. 자답을 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직이 되냐, 내가 정말 말씀이냐, 내가 진짜 복음이냐, 내가 진짜 믿음이냐,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생각이 바꿔져야 내 인생이 사는 거예요. 세 번째, 다윗은 언약으로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은 안 따라가 되니까 다 소통이 되는 거예요. 미운 놈 고운 놈이 없는 거예요. 보기 싫은 놈 예쁜 놈이 없는 거예요. 다 예뻐. 우리 집에 이번에 구정 때 가보니까 진돗개 잡종인데요, 이름이 영이에요. 근데 새끼를 낳았는데요, 7마리를 낳은 거예요. 7마리.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아버지나 우리 동생이 다니면은요 절대 짖지 않아. 내가 가면 막 그렇게 짖어. 가만히 봤더니 그 새끼를 내가 가져갈까 봐서 막 그렇게 짖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는 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나는 누구에게든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든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말을 감추고 있다, 할 말을 못하고 있다, 끙끙 앓고 있다, 그건 병들어 죽는 거예요. 네? 다 사람은요, 눈이 있어요, 귀가 있어요, 입이 있어요. 다 음식을 보면 먹고 싶어요. 근데 누구는 못 먹냐? 이암 환자는 못 먹어요. 다 코가 있어요, 숨을 쉬어요. 근데 폐암 환자는 숨을 잘 못 쉬어요. 다 뛰고 걸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발이 있는데 관절염 걸려가지고 발에, 무릎에 연골이 마모돼 달아진 사람은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아무리 교회 다닌다고 그 사람이 신자가 아니에요. 직분 받았다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쓰는 일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나에게 준 사명 내가 어떻게 감당할고 진짜 뜻을 정하는 23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아침에 낮에 밤에 계속 하나님과 소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갔습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누렸습니다.
그게 바로 응답 25시 보좌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보는 사람, 영적 플랫폼, 영적 망대, 영적 안테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약 가진 나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람, 나의 현장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 나의 가문을 살릴 수 있는 사람, 보좌의 축복을 크게 받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 나 하나가 오직이 되어서 교회를 살리는 자가 되겠다 결단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100명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마음이 안 통하고 생각이 안 통하고 이해와 수용과 초월을 못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비방해도 안 됩니다. 누구를 무시해도 안 됩니다. 누구를 쳐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됩니다. 그리스도만 붙잡고 다윗처럼 살리는 언약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의 그늘에 있는 우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이루셨음을 감사합니다. 다윗은 가장 어려울 때 부모도 형제도 누구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줄 때에 목동으로 있으면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영적 서밋을 갖추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거기에서 불러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세계로 교회가 개개인들이 오직이 되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리스도의 플랫폼으로, 그리스도의 망대로, 그리스도의 안테나로 쓰임받는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